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우리 사랑하는 브릿지 가족 여러분, 또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함께 큐티의 자리를 믿음으로 지켜가시는 우리 소중한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15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 하에 우리 1월 24일 토요 새벽 예배 말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주기도문이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사실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주기도문 하면 예배를 마칠 때 아니면 누군가가 기도할 사람이 없다고 판단될 때 또는 빨리 모임을 마쳐야 할 때 무의식적으로 드리는 멘트가 있죠. 자, 오늘 모임은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라고 하는 바로 이런 멘트입니다. 물론 모임이나 행사를 주기도문으로 마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주기도문의 의미와 핵심적 내용을 모른 채 단순히 모임을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드려지는 주기도문이다라고 한다면 사실 주기도문에 대해 우리가 이번 시간에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며 오늘 말씀을 좀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다루게 될 본문에 바로 이 주기도문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늘 습관적으로 마치 주수를 외우는 것처럼 외웠던 그 주기도문이 그런 주기도문이 아니다라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묵상하면서 깨달았던 그 부분을 여러분들과 함께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신학이라고 하는 학문에서 보통 은총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통상적으로 두 가지 은총이 있다고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하나는 일반 은총이고요, 다른 하나는 특별 은총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일반 은총은 예수를 믿는 신자나 믿지 않는 불신자나 상관없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똑같이 누리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 여러분, 하늘에서 태양이 내려질 때 그 태양빛이 예수 믿는 신자들에게만 비춰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도 태양빛은 여전히 비춰집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도 마찬가지겠죠. 아니, 비가 하늘에서 내리는데 믿는 사람들이 준비한 밭에만, 논에만 비가 뿌려지고 믿지 않는 불신자들의 논과 밭에는 비가 뿌려지지 않지는 않습니다. 선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골고루 받게 되는 혜택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일반 은총이라고 부르죠. 그러나 특별 은총은 좀 성격이 다릅니다. 특별 은총은 소위 이 땅에서의 복,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누구나 받고 누리는 그런 복을 뛰어넘어서 하늘의 복,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주어지는 복이 있다는 거죠. 그 중에서 제일 큰 복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는 복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을 통해 나에게 구원의 선물이 주어졌다는 것은 특별한 주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임에는 틀림이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런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기도 한데요. 자, 한번 들어보세요. 오늘 본문에는 사실 죄에 대한 부분을 언급한 곳이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세 가지 중요한 의로운 행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구제, 두 번째는 기도,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금식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구제하지 않는다고 해서, 기도하지 않는다고 해서, 금식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천국 못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기록된 세 가지의 행위가 우리의 구원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바로 구제, 기도, 그리고 금식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단호하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오늘은 시간상 다 다룰 수는 없고요. 구제와 기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제라는 것 있지 않습니까? 설교 앞에서 일반 은총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이 땅에서의 구제는 일반 은총이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신자나 불신자나 상관없이 누군가에게 선을 베풀고 도움을 줬다, 그 사람은 반드시 이 땅에서 그에 대한 보상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었다든지, 헐벗은 사람에게 옷을 주었다든지, 여하튼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었다면 그건 불신자든 신자든 상관없이 나의 소중한 것을 나눈 그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어떠한 모양으로든지 이 땅에서의 보상이 뒤따른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선한 씨를 심은 사람은 반드시 선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일반 은총, 즉 이 땅에서 누리는 보상은 이 땅에서만 해당되는 일시적인 보상이지 그것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거나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신자나 불신자나 똑같이 씨를 뿌렸습니다. 그리고 둘 다 성실하게 일을 했어요. 그러면 신자나 불신자나 상관없이 열매 맺습니다. 반드시 맺어요. 성실하게 일을 했다면.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실히 일해서 얻은 그 열매의 풍성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을 모두 다 올려드리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람이 일반 은총을 받았어도 받은 열매의 풍성함을 가지고 술 마시고 노름하고 악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렇게 살다가 지옥 가는 인생으로 맞춰지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중요한 이 일반 은총 너무나 중요한데요. 이 땅에서만 머물고 맞춰지면 사실 일반 은총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여러분, 기복주의의 문제가 뭐냐면 바로 일반 은총을 최고로 여기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사람이 구제라는 훌륭한 행동을 합니다. 선한 행동을 합니다. 그럼 일반 은총의 원리에 따라 복을 받게 되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이 던지는 질문은 이게 중요한 겁니다. 너는 구제에 대한 결과로 어떤 보상을 받고 싶냐라는 거예요. 구제에 대한 결과로 어떤 보상을 받고 싶냐? 여러분, 구제라고 하는 선한 행동, 어떻게 보면 행동의 보상을 이 땅에서 받기를 원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자,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그런 사람을 대표적으로 나팔을 분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내가 구제했다라고 하는 것을 나팔을 불듯이 온 세상에 알리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죄가 아닙니다. 죄가 아니에요. 내가 누군가를 돕고 선한 구제 행위를 한 것을 다른 사람이 알도록 하는 것, 여러분 이게 왜 죄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왜 나쁜 것이겠어요? 오히려 구제를 하지 않는 사람보다 훨씬 낫습니다. 귀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구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어려운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고 배고픔을 해결해 주는 것이고, 그런데 이것을 내가 했다고 드러내고 강조하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내가 그 사람의 구원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광을 본인이 누리는 겁니다. 도움받은 사람의 구원자는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구원받은 사람의 구원자는 하나님이 아니라 도움을 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은밀한 중에 구제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한 구제의 행위를 통해서 나팔을 불며 내가 이렇게 많은 구제를 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순간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되냐면 나의 구제의 도움을 받았던 그 사람은 자신의 구원자가 하나님이 아니라 결국 나에게 도움을 준 사람이 되게끔 한다라는 겁니다. 구제를 많이 한 사람이 티를 내면 영광을 많이 받겠죠. 존경을 많이 받겠죠. 당연히 도움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도움을 준 그 사람을 칭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제를 하고 도움받은 사람으로부터 칭찬과 존경과 사랑을 한 몸에 받은 사람이 있어요. 자, 그런데 2절에서 말하는 것이 뭐냐면 구제는 정말 좋은 행위인데 그 구제를 통해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내가 받았으면 그것으로 네가 받을 상은 끝났다라는 겁니다. 더 이상 받을 것이 없다는 거죠. 자, 여기서 네가 이 상에서 받을 모든 상을 다 받았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는 시장에서 쓰는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구제를 했습니다. 그러면 도움을 받은 사람으로부터 칭찬과 영광, 격려와 존경을 합당하게 받는 거예요. 그리고 마무리로서 내가 영수증까지 받았다라고 하는 이 의미의 단어가 바로 받았다라고 하는 헬라어 아페코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행에 대해서 눈 감지 않으십니다. 선행은 반드시 보상을 받아요. 그러니까 내가 사람에게 보상받기를 원하면 반드시 받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것은 구제를 했기 때문에 네가 세상에서 구제를 받은 그 사람으로부터 존경과 사랑과 격려를 청구한다면 너는 그 보상을 반드시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칭찬받고 영수증까지 챙겼으면 그것으로 끝났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의 보상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은 여기서부터가 중요한데요. 구제는 사람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도 굉장히 즐거워하시는 그러한 영적인 행위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구제라는 선행을 하고도 그 보상을 사람에게 청구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오늘 본문 3절 말씀처럼 도움을 주는 사람이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끔 선행과 구제를 베푸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선행을 철저히 감추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3절에 이 사람이 선행을 베풀고 난 후에 자신의 선행을 숨겨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감사를 하나님께 돌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움을 준 나를 만나지 말고 도움을 준 나를 구원자로 생각하지 말고 나를 통해 당신에게 도움과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3절에 나온 사람이 자신의 선행을 숨기는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 자신의 선행을 통해서 도움받는 사람과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연결시켜 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내가 누군가에게 밥을 사줘요. 그런데 밥을 사주면서도 야, 이거 내가 산 거야.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준비한 거야.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내가 이 시간을 만들었는데 내가 나를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내가 사준 밥을 얻어먹은 사람이 결국 나에게 모든 칭찬과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돌리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밥 내가 사준 거 아니야. 하나님이 너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너에게 베풀어 주시는 귀한 사랑이야. 도움받은 사람과 하나님을 연결시켜버리는 사람. 그 사람이 물질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 3절과 같은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이 힘써 구제하고 자신을 숨겼어요. 그리고 도움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도록 도와줬어요. 자, 그러면 이 땅에서 구제라고 하는 선행을 한 사람은 보상받을 길이 없잖아요.
내가 도움을 줬던 그 사람이 나에게 칭찬과 격려와 사랑과 존경을 줘야 내가 이 땅에서 보상을 받는데 내가 선행을 베풀고 구제를 베풀고도 완전히 그것을 숨겼어요. 드러내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히려 나의 도움을 받았던 그 사람하고 영광 받으실 하나님하고 연결시켜 주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구제를 베풀었던 선행을 베풀었던 사람은 이 땅에서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때 일어나는 일이 뭐냐? 그 사람이 베푼 은밀한 구제, 구원의 구제를 하나님이 자기가 갚아야 되는 자기의 빚으로 인식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베푼 은밀한 구제, 구원의 구제를 하나님께서 내가 갚아야 된다라는 하나님이 진 빚으로 인식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하나님께 빚을 질 수는 있어도 하나님이 사람에게 빚을 질 수 있습니까? 경건주의자들은 그게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이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에게 빚을 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람은 빚을 띄어먹고 도망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못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빚이 있으면 반드시 그 빚을 갚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 말하는 것이 3절처럼 선을 행하고 구제를 행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자신이 갚아야 할 빚을 인식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4절 말씀에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빚을 질 수 있다, 이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선행을 베푼 사람이 자기 보상을 사람에게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청구하잖아요. 그 청구는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부도가 안 나요. 하나님은 도망을 가지 않으세요.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 이 보상을 갚아주시느냐? 자, 이런 사람이 받는 능력의 기도, 이 기도가 바로 9절 이하에 기록된 추기도문의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정리하면 은밀하게 구제하고 선행을 했던 그 사람이 자신의 행위를 통해서 도움을 받은 사람과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을 연결시켜 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줄 수 있는 통로로 사용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서 보상을 받지 못한다라고 판단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보상받지 못하는 그 사람이 진 빚을 하나님이 진 빚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그 빚을 그 사람에게 갚아주시는 거예요. 부도났지 않고 도망가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그 빚을, 그 선행을 은밀한 중에 행한 사람에게 갚아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갚아주신 것을 무엇으로 어떻게 갚아주시냐면 그게 바로 9절 이하에 기록된 추기도문의 내용으로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주기도문 안에는요, 이 세상의 복과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영적인 복이 아름답게 균형 있게 녹아져 있는 것이 바로 주기도문이라는 거예요. 그 주기도문의 복을, 그 내용을 하나님께서 보상으로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자, 9절 말씀에 보면 보상받아야 되는 사람이 하나님에게, 하나님, 지금 하나님이 저에게 빚 지셨잖아요. 그러면 그 빚을 갚아주셔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그 빚을 갚아달라고 이렇게 9절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에게 달라고 청구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저에게 빚을 지셨으니까 하나님이 저의 아버지가 되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되어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저에게 빚 지셨죠? 자, 제가 청구합니다. 제가 어디를 가든지 그곳이 천국이 되게 해주세요. 내 가정이 천국 되게 해달라고 하면 그 가정이 천국 되는 거예요. 내가 다니는 교회가 천국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 그 교회가 천국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천국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인 천국이 그 사람을 따라다니는 복이 되는 거죠. 이 놀라운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은밀하게 구제한 사람의 복이 소위 말해서 영적인 복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청구할 수 있는 청구 목록이 있다는 겁니다. 자, 11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 제가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렇고 저렇고 어려운 상황 속에 제가 먹고 살 일용할 양식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빚 지셨죠? 저에게 일용할 양식을 허락해 주세요 라고 양식을 구할 수 있는 기도, 이걸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죄에 대한 용서를 청구할 수도 있고요. 이 생과 내세의 복이 완전히 주기도문 안에 완전히 다 녹아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주기도문은요, 우리가 그냥 예배 시간에 주문처럼 옆에서 툭 치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외우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엄청난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누구의 기도입니까? 모든 사람의 기도가 아닙니다. 이 주기도문은 소유자가 따로 있어요. 어떤 사람이 구제를 한 다음에 그 보상을 사람에게 청구하고 보상을 받잖아요. 주기도문은 그 사람의 기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내가 구제의 보상을 전부 다 받은 사람은 주기도문의 복을 받을 보상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이미 보상을 다 받고 영수증까지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주기도문과 별 상관없는 인생을 사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기도문을 고백하고 드릴 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2절에 기록된 구제 후에 나팔 부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3절에 은밀히 구제의 선행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기도가 주기도문이고요. 그 주기도문의 주인공이 이 사람이고, 그 주기도문 안에 녹아져 있는 이 땅의 복과 하나님 나라의 복이 고스란히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청구되어지는 것으로 완전히 다 응답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3절과 같은 사람에게 진 빚이 있고 그 빚을 갚으셔야 하기 때문에 주기도문을 응답해 주시는 거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요, 3절과 같이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구제하고 선행을 베푼 분들이 있어요. 놀라운 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런 분들을 드러내지 않고 사람들 앞에서 칭찬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했기도 하지만 제가 굳이 그분들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이분들이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말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저는 주님이 친히 가르쳐 주신 이 기도가 은밀한 가운데 구제의 선행을 베푸신 그분들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기 때문입니다. 구제하면서도 은근히 자신의 이름을 좀 드러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꼭 계실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떤 성도님이 무명으로 음식을 대접했거나 아니면 성도님들을 위해서 어떤 선물을 도네이션 했거나 뭘 준비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당연히 그분이 어떤 분인지 해당 팀장님은 아시겠죠. 그러면 저에게 보고가 올라옵니다. 예를 들어 이번 주일에 이런 이유 때문에 어떤 성도님이 도네이션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그분이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말아달라고 꼭 부탁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분의 의도에 따라서 주보에 따로 그분의 이름을 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선행입니까? 얼마나 소중한 베품입니까? 그러면 그분의 의도를 충분히 이해하고 따로 주보에 내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꼭 그런 분이 계세요. 자신의 이름을 무명을 해달라고 주보에 내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3자인 어떤 분이 저한테 연락하셔서 아니 목사님 이번에 어떤 성도님이 전교인에게 뭐 도네이션 했고 예를 들어 뭐 떡을 했는데 주보에 광고를 내주셔야죠. 왜 광고를 안 내주셨습니까? 그럼 제가 설명을 드려요. 성도님, 그분의 의도가 이렇고 이래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래도 광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분의 의도에 따라서 광고를 내드리지 않는 게 사실은 전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래도 광고를 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도 목사님 광고를 내주셔야죠. 안 그러면 시험 듭니다. 제가 어디에 장면을 맞춰야 될지 모르겠어요. 오늘 말씀을 잘 생각해 보세요. 무엇이 정말 기쁨으로 구제하고 베푸신 그분에게 도움이 되는 것인지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선행의 의도를 오히려 내가 그분이 오른손이 하신 일을 왼손도 알게 하도록 하고 있지는 않은지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주기도문의 기도가 그분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데 내가 혹시나 주기도문의 기도가 그분의 기도가 되지 못하도록 하고 있지는 않은지 나를 한번 돌아보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헌금을 예배 시간에 걷지 않고 들어올 때 헌금을 내고 들어오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이기도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주기도문을 할 수 있는 주인공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빚진 이 축복이 2절에 나온 사람처럼 내가 구제한 것을 온 사방에 알리듯 나팔 불며 이 땅에서 모든 보상을 받는 분들이 되지 말고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의 복이 함께 녹아져 있는 주기도문의 복을 경험하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정말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이름 안 알아준다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주보에 이름이 안 내줬다고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물론 축복하고 축하할 일이 있다면 우리가 함께 광고하고 성도님들과 함께 그 복을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축복할 일은 당연히 있어야죠. 그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구제와 선행을 베풀 때 2절과 같이 나팔 부는 사람이 되어 이 땅에서의 보상받는 것으로 끝나는 인생이 되지 마시고 3절의 사람처럼 은밀한 중에 행하시는 구제와 선행을 통해 주기도문을 고백하며 그 주기도문 안에 담겨져 있는 이 땅에서의 복, 하늘에서의 복을 누리는 주인공들이 되셔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내게 빚진 인생, 내게 빚진 빚을 갚으시는 그 인생, 주님 오실 때까지 살아낼 수 있는 우리 귀한 브릿지 가족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정말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브릿지 성도님들, 신앙의 깊이가 깊이 깊어지시는 분들은 이제는 이 부분을 초월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이름을 드러내야 되는데 그걸 드러내지 못하겠다고 해서 내 마음이 서운해하거나 내 이름이 더 사람들에게 인식되고 더 각인되어져야 되는데 교회가 그걸 알아주지 않는다라고 해서 서운해하는 그러한 신앙의 기준은, 그러한 레벨은 이제 우리가 뛰어넘어야 됩니다. 아예 목사님 그래도 그렇지 사람이 서운하지요, 다 그렇게 해야죠. 아니요. 여러분, 우리 말씀대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가르쳐 준 대로 우리 그렇게 한번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기도문의 기도의 축복이 정말로 3절과 같이 은밀한 곳에서 행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의 축복의 구제와 선행을 행하는 그 사람, 그래서 이 땅에서 보상받는 것으로 인해 내가 이 땅에서 영수증 받고 나 이만큼 보상받았다라는 것으로 끝나 더 이상의 축복을 누릴 수 없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늘 보상을 베풀어 주셔야만 하는 내게 빚진 인생이 되어지는 바로 그 삶의 주인공이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 속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우리의 의를 행하는 우리 인간의 죄악된 모습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내 중심, 내 의도, 지금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뭡니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 모든 내용도 우리 마음의 동기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드러내고 나의 잘남을 드러내고 또 내 이름이 사람들에게 거론돼서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그리고 축복과 그 모든 보상을 받는 것으로 이 세상에서의 복을 한정 짓지 마시고 주기도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어 주십시오. 죄에 대한 용서를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천국이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가는 그곳이 천국 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내게 일용할 양식도 주십시오. 주기도문 안에 담겨 있는 모든 복의 내용이 여러분들의 복이 되는 이 놀라운 영적 원리, 우리 마음속에 잘 새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희가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던 이 말씀 잘 마음속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섭섭귀신이 우리에게 찾아와 서운한 마음 불어넣어 주어서 이 땅에서 모든 보상 다 받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으로 우리를 끊임없이 이끌어 가려고 하는 그러한 악한 사단의 마음에 우리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오늘 3절에 등장하는 사람처럼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모르도록 하나님의 선한 구제와 그 아름다운 이 선행의 역할을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삶의 현장에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기도문, 그저 주문 외우는 기도가 아니라 이 주기도문을 할 수 있는 주인공들이 바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우리 교회의 영적 수준을 더욱더 높여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